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이고요. 아주 완연한 봄 날씨가 그래도 낮에는 있고 어쩌면 느낌이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막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영원으로부터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26-27절에는 사람을 창조했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유자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I am who I am. 그걸 우리는 번역하기를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난 나다. 근데 쉽게 말하면 난 누구에게 간섭이나 지시와 어떤 명령을 받고 이렇게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난 원래 나약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있다. 그게 얼마큼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이 되어주고 막 이런 모든 소용돌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법 이전의 감정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뽑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느낌이 있다. 누구에게 이렇게 휘둘린다.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많은 참모를 두고 많은 똑똑한 사람 두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게 만약에 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 국민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5천만의 대통령인데 어디 대통령이 그런 한 아줌마한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 있는가.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 이전에 그 감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세력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받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난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난 자유자야. 난 자유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생명 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자유자로 만들었던 이것을 종말의 끝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날 네 앞에다 생명을 두고 복을 두고 사망을 두고 화를 두었어요. 생명과 복은 아주 좋은 한 묶음이고요. 사망과 화는 나쁜 묶음이죠. 이 두 개를 놓고 선택해. 하나님이 차라리 야 종민아 너 요거 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나. 이거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하면요 쉬워요.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고단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애굽을 전 무너뜨리고 그 노예였던 403년 노예였던 애굽의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끌고 나왔지만 그들이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수칠당하고 그들이 압절당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 주님이 다 용납하세요.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유자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못 그렇죠. 억지로라면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열방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고관 대작들은 자기 수치 엉덩이를 다 볼기를 내놓고 왕은 두 눈알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세상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람 만든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유자야. 네가 선택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정말 가장 어려워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걸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100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 60, 70%는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 있고 그거 여러분 자유예요. 왜? 이제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왜 뭘 기다리고 계신지를 알겠어요. 함의하는 것은 억지로 주먹 탁 대고 아버지만 해 이러면요 안 할 사람이 누구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도 내가 결정하며 사랑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도 고백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주님을 계속 이 고백을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는 너무 환경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비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두 묶음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해. 우리에게 이 선택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선택을 맡겨놨어요. 이 어려운 시험. 근데 사실 하나님이 30장에 보면 전체를 보면은 30장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받는 길이에요. 제 제목에는 30장 위에 소개 못했는데 복받는 길.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놀라운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30장에 오니까 이제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혹시 네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안타깝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은 꼭 기억해라. 돌아올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좀 마음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 돌아올 길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인생이 신앙에 나태하고 뭐 이러고 이렇게 막 하다가 자칫 아찔하면요. 그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돌아올 길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 그거 회복될 거야. 돌아오는 길 하나 말씀해 주고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 한 단락이냐면요.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지킬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 말씀은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거야. 이 전제를 두는 거예요. 첫 번째, 혹시만 실수하고 어기고 그러면은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 일단 힌트나 주세요. 돌아올 길 걱정하지 마.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 있어.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이 길은 절대 어려운 길 아니야. 그리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네가 이걸 행할 수 있어. 마음만 결단하면 행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힌트를 준 다음에 오늘 15절에 와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종민아 선택해봐 이러는 거예요. 종민아 너희 인생에서 선택해봐.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잘못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해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대체 사망과 화는 어떻게 하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려주세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성경이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영어로는 턴어웨이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그 가까우면서 멀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턴어웨이 돌아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들을 정말 그죠, 이렇게 여러 번역서에 보면 참 멋있는 번역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은, 마음이 변하여서이래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명기 고별설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이 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죽했으면 첫사랑 다 알잖아요. 만세부터 은혜 받은 어르신들은, 어르신 좀 나이가 되면 옛날에 지나왔던 많은 첫사랑, 오죽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눈물금을 질질 흘리고 엉엉 울었던 기억들, 주님이 너무 좋았던 기억들.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한세 파이 치고 이렇게 저렇게 치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순절 주며 고난주가 해도 별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뜨뜻해요. 마음이 편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사랑이 신했어. 너 사람이 변했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첫 단추가 천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했던 마음이 자꾸 삶이 변해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아니면 또 뭐 잘 되든지 어떻게 사람은요, 마음이 꾸준치를 않아요. 여러분, 1년 잘할 수 있어요. 그냥 2년 잘하기 어렵고요. 2년도 잘할 수 있어요. 5년 잘하기 어렵고, 10년 잘하기 어렵고, 15년, 20년, 30년 꾸준히 잘하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하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기 예배 드릴 정도면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저런 모습을 조금씩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냐면 이 한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전생에 두고 꾸준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꾸준히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기다리는 거, 그 사람, 그 한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우리 교회 1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요. 한 3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꾸준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편도 정말 이 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생명을 다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일편단심.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올곧게 충성하고 참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한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저도 이런 단어는 이제부터 일편단심, 그리고 뒤에다가 세 자를 더 붙이죠. 민들레. 난 일편단심 민들레가 뭔지 모르고, 그게 들어봤던 말이니까. 근데 민들레는요, 저는 사실 식물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는 뿌리를, 물론 여러 가지 잔뿌리가 있긴 있죠. 그러나 뿌리 하나를 아주 올곧은 거를 끝까지 땅 속에다가 심는 식물이 민들레래요. 그래서 민들레를 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일편단심은 이게 맞는지 모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일편단심이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의 꽃말이래요. 무궁화의 꽃말이 일편단심이래요. 이 단자가 붉을 단인데 이 무궁화의 그 안에 있는 술이 붉은색이래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궁화의 국화지 않습니까? 이거의 꽃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 근데 이 마음에서 변질이 되고 변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것이 뭘까요? 하나님 한번 사랑으로 마음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님이 한번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끝까지 생명 다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왜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너 일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취직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왜 돈 법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 왜 건강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는 밥 먹으면서 이런 기도해서, 밥 먹으면서 늘 기도하는 게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전부터 하나님,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전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살기 위해.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려고 먹어요. 내가 이 밥 먹고 병들려고 먹지 않잖아요. 이 밥을 먹을 땐 건강하려고 먹습니다. 세 번째, 이 밥 먹을 때 지금 사역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것은 잠깐만 하나씩 점점점 붙여놔요. 그냥 주님, 제가 이제 오늘 환갑인데 맥시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을 다 안 돼도 한 10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아까운 시간 한번 생명 봐주시면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생명 봐주시면 사랑할게요. 이 마음이 점점점으로, 그 기도와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렇게 울려나와요. 여러분은 옛날 과거 주님이 사랑했던 사랑의 시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주님이 그렇게 좋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날마다 좋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할게요. 이런 말 날마다 고백합니까? 이게 일편단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첫 출발이 뭐라고요? 마음이 턴어웨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열심히 좀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르는데 별 느낌이 없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전에도 별 의미가 없고 뭐가 없고 누가 하고 앞장서 몇 살 하나보다 별 변함이 없는 거. 왜?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잠깐 변질되어져 잠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그러나 내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안 들려요. 이게 귀에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요. 주일종의 설교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주위 사람의 권면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때로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내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죠.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자, 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설교가 안 들리고 주변의 친구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고 뭔가 자꾸만 내 생각이 많고 내게 많고 그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유혹을 받아요. 유혹. 성경 유혹을 받아요. 유혹이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의미가 누가 꾀를 내어서 잘못된 길로 꾀는 거에 이게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꾀를 내어서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꾀는 거, 그 꾀어버리는 거,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때 유혹이 작용되기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굳건한데 유혹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유혹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하고 시작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잠깐만 들리지 않고 하면 음성이 안 들리고 잠깐만 믿음에 떠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 오면요 막연됐다. 그래서 유혹을 싹 꿰는 것이요. 야 그래 맞아. 야 네 아까운 시간 왜 하나님께 바치냐. 야 인마 너 젊었을 때 열심히 놀고 가야지 뭐 네 아까운 시간 왜 주님을 바치냐. 야 이거 그 살짝 돌이켜서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저주. 사망과 저주를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늘 주님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느 순간 마음이 돌아선 사람도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싫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립니다. 저도 이렇게 귀를 갖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가 뭘 하게 했대, 어떤 선수가 다시는 뭐 봉사, 이런 말이 들리면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게 돼요. 저 초창기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 생길 때는 12번 잡아보고 12번 신방 가서 무릎 꿇고 울어보기도 하고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를 알겠더라고요. 한 30년 못 계시면서 하나를 알게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마음이 돌아서 귀를 닫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하나님의 종의 얘기하는 권면 안 듣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안 듣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놔둬요. 예, 듣지 않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유혹을 받는 단계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참 하나님, 네가 오늘날 그렇게 떠나서 나를 떠나고 듣지 않고 유혹받아서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안 망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살겠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이 하나님께서 엄청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많은 수많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공부하려고 막 미적분 풀고, 이러면 대학교 들어가면서 성공한 줄 알고 미적분 수혈하면서 별거 난리, 공무원 700대 1, 800대 1, 얼만큼 이랬습니까? 원서 수도 없이 내봅니다. 여기저기 수도 없이 내보지만 자기를 써준 면접에 오라는 데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거. 여러분,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은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700대를 뚫는 길도 아니고 400대를 뚫는 길도 아니고 미적분 풀고 하루에 열매서지 몸부림쳐 10년 20년 그런 길도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안 와닿죠.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정말 왜 저렇게 잘 됐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해 믿고요, 그 엄마 아빠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고요, 그 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 이게 하나님 말이 농담같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금 고용절벽입니다. 고용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봇이 애완견을 대체하면서, 로봇 시대가, AI 시대가, 알파고가 이미 2차 공보다는 이기는 바람에 알파고 이거 어마어마한, 야, 이거 뭐 되는 거다 해갖고 지금 이 개발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옛날에 인공지능 AI인가 그 영화 한번 나도 그것이 꿈 얘기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실현 가능한 얘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직업의 30에서 50%는 앞으로 2030년 안에 없어진다는 미래학자들이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젊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해서 막 몸부림치는 곳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딱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나 사랑해라.
나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명이 지켜라. 근데 이 명령 어려운 것이 없어. 네 입에 힘이 있고 네 마음에 힘이 있어. 그냥 지키기 쉬워.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지키면 내가 그렇게 네가 원했던 생명과 복을 줄게.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멋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아요. 증인이 누구예요? 천지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중요한 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 당신 자신에게 증거를 삼고요. 당신에게 뭐 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거는 게 뭐냐면 천지예요. 천지. 하늘과 땅에 들어라. 지금 내가 이 모든 나의 백성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는데 이들이 나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과 복을 택하면 천지야 들어라. 너 증거해줘라. 너 증거해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내가 아버지 말 순종하는 마음 먹으면요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복으로 나에게 달려옵니다. 환경이 조성되어지고요. 문제가 다 풀려지고요. 하늘과 땅이 나를 돕는 왜?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야, 저 사람 어떻게 만난 사람마다 잘 만나냐?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귀한 이 귀인들을 만나니? 어떻게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다 형통하니? 그건 다른 거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 복 받을 자의 생명. 그 사람에게 이 말 아니에요.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 삼았어.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진짜예요. 저도 잘 풀었던 것이,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왜 여기 잘 풀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지만 그 엄마 아빠가 생각지 못한 충성자들이에요. 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그 감은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증거가 뭡니까? 천지를 불러 증거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이 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천지가 복주자 복으로 그래서 모든 환경이 모든 하늘과 땅이 복으로 조성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면 뭡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더 이상 소산물을 안 냅니다. 하늘이 닫히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이 닫혀버려요. 하늘이 반응을 안 해요. 하늘은 어떤 반응입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 자에게 복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와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천지를 증거로 삼았어요. 증거 삼아? 너희들이 증거다? 천지가. 그래서 뭡니까? 지금 안 된도 뭡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사막화가 되고 땅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 주었어요. 하나님이 자유자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강압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자의 은혜를 주었어요. 종민아,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어. 종민아, 너 생명 선택했으면 좋겠다. 너 복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나 사랑하는 거고 나의 명령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이거면 됐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를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막 가슴이 뛰는 이런 내 삶을 꾸준히 살아가지 않는 한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합니다. 산 여러분, 사순절 기약이고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고백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고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하나님 정말 영원토록 정성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